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직접 대면하고 몇 번을 찾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장 서두에 잠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 즉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고,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 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18절의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불의, 의롭지 않다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악한 모든 행동들을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가 바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복음을 소유하기 전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가장 무서운 단어, 무서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26절도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인간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직역하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상실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지금 이 세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분명한 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면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한 인간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죄인 줄조차 모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고 병든 생각과 마음의 결과 때문에 온갖 타락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으로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금 절망스러운 상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 발견됩니다. 자, 내버려 두사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3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또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바꾸었느니라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세요.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주체가 누구냐? 너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꾼 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도 너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이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를 영리로 바꾼 건 역시 타락한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바꾸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로마서 1장에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씩 표현된, 3번씩 나오는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도 우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도 우리이며,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원인이 되었고 내버려 두는 것이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제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가장 서늘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게 무섭고 서늘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나와 너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너는 단절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버려 둬버렸다, 내버려 두사,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진노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 안에 담겨있는 복음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마가복음, 신약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앞에 화면도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즉 귀신된 우리가, 귀신 무리인 우리가 당신과, 예수님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하고 당신은 아무 관계 없는데 왜 자꾸 우리 건드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괴롭히냐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쫓아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은 상관없는데,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긴장 중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4학년이거든요. 여자입니다. 빠르면 이때쯤부터 온다고 해요. 근데 살살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눈 있죠? 그
표현하기 힘든 눈 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던 그 눈. 그 눈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올 텐데, 예전에는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데 요즘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빠르면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사춘기가 언제였지 이걸 좀 돌아봤어요. 물론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저는 언제 사춘기였는지, 언제 사춘기가 왔다가 언제 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사춘기가 언제 왔고 언제 갔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춘기였어요. 계속 말을 안 들었고 계속 악했습니다. 계속 반항했습니다.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이때가 나는 사춘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제일 심했던 때를 딱 한순간 꼽으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일 겁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춘기였던 제가 그 사춘기가 심하게 왔던 계기가 있는데 제 평생의 꿈이 무너졌을 때예요. 제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했을 때, 제 손으로 경기복을 자르면서 내 꿈을 내가 잘라내야 했을 때,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받을 때까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춘기가 제일 심했던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뭘까요? 힌트를 줄까요?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좀 내버려둬. 냅둬. 신경 좀 쓰지 마. 내버려둬.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지금도 어쩌면 오늘도 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을 모르고 썼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진짜 제가 나 좀 내버려둬라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오냐, 오늘 이후로는 하나도 신경 안 쓸게. 네 마음대로 해. 너하고 나는 이제 관계없어 라고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한 건 이 자리에 저는 없었겠죠. 진짜 어머니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자녀가 부모에게 들어서는 가장 안 되는 말, 가장 무서운 말, 그게 바로 이제부터 너와 나는 관계없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물론 부모님들이 홧김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는 부모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우리를 포함한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귀처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그 사탄 마귀가 당신과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반항하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켜면요, 뉴스를 켜면 웬만한 사건, 사고 뉴스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웬만큼 잔인하지 않고서는, 웬만큼 흉악하지 않고서는 뉴스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뉴스를 생각해 보면 사람만 죽어도 그게 뉴스에 엄청 크게 나왔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게 엄청 크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뉴스 한번 가만히 틀어서 보세요. 사건 사고를 보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웬만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해진 세상에 우리가
계속 익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공허함, 허탈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36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36명이 우울감과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자살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서 무차별로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건, 사고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버려 두라고 외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볼까요?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현실이 어른들에게만, 청년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10살짜리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쓴 시 한 편이 어떤 동시집에 실렸고 그 동시집이 발간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은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가 동시집에 실렸고, 동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입니다. 동시집에 실렸고 그 시집이 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목,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거 읽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기억나실 거예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빨리 제 얼굴로 바꿔주세요 하면. 방통실? 네. 자, 정화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그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시를 몇 살짜리가 썼다고요? 10살짜리가 썼습니다. 10살짜리가 쓴 이 시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동시집에 실렸어요. 그리고 출판되었습니다. 서점에서 실제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그 당시에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어른들이 흉악해지고 어른들이 잔인해지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10살짜리 아이가 도대체 어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길래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그 다음엔 분노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복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며 진노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그 진노를 해결할 만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믿는,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하다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복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을 들어봤을 거라고. 그럼 그 복음이 뭐냐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성경 봐. 잘 됐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인터넷 찾아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입으로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핑계예요.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 못 해주는 거예요. 진짜 안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 명쾌하고 간결하게 팩트를 딱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 여기서 내가 받은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다시 사신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몰라서 아닌가요? 애매모호해서? 복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 또 나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그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이라 성경은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가장 정확한 의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길게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띄워주시고 16절은 형제들이, 17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부터 시작. (17절) 자매들 시작. 아멘. 자,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16절에 나와 있는,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걸 빼버리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넣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복음 대신 십자가와 부활을 넣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와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을까요? 그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삶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좋은 혈통을 가진, 정통 혈통을 가진, 심지어 로마 공의원의 자격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난당하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소유한 자들은 그 진짜가 가짜라고 한 번만 외치라고 목에 칼을 드밀어대도 절대 그것을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자라는 걸 한 번만 부정하라고 누가 제 목에 칼을 들이대요. 그럼 살려주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치밀했던 사람이고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메섹을 왜 가는 줄 아세요? 왜 가려고, 왜 가는 중이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였던 것처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길로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에서 다메섹까지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약 300km. 300km 떨어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그 길 떠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포악하고 잔인하고 너무너무 타락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늘 살아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접하는 사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창세기 1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이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창조되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성경의 맨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절과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그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고, 세 번째, 흑암이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이전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4장에서도 창세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22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우리 안에 복음이 없을 때 드러나는 우리 진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데만 발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복음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혼돈, 공허, 암흑, 이런 단어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십자가와 부활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혼돈, 공허, 암흑, 이 단어들이 똑같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에 있더라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로, 공허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캄캄한 흑암이 밝은 빛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공허해도, 혼돈이어도, 흑암이어도 빛이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나를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말하기 좀 그렇죠. 만나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 나를 안 찾아와 주셨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하며 살고 있을까? 끔찍합니다. 생각이 계속 흘러가도록 두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내게 빛이 되어주시고 빛으로 다가와 주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게 정말 큰 은혜라는 게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에 그 혼돈, 공허, 흑암이 없었다면, 혼돈이 없고 공허함이 없고 흑암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진리인 것이, 내가 혼돈스러운 상태였고 내가 공허했기 때문에, 내가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냐고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냐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고통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재료 삼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재료 삼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재료 삼으시고, 우리의 절망을 재료 삼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재료 삼으셔서 우리를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인생에 실패만 가득하고 고통만 가득하고 고난만 가득하고 내 안에 차고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분노만 차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그 분노를 재료 삼으시고 고난을 재료 삼으시고 실망과 절망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재료가 되어서 빛 대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깊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를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봤는데 요즘 나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자 하니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버려 두사의 상태나 상실한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나 스스로가 진단이 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보면 그 중간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가사를 잘 보면 내버려두사의 정반대인 함께 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대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라면 내버려진 상태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만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복음을 소유하는 딱 그만큼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소유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나눌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 컵에 물을 붓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컵은 곧 물이 꽉 차게 되겠죠. 가득 차게 되었는데도 물을 계속 부으면 당연히 그 물컵에서 물이 넘치게 됩니다. 물컵에서 물이 넘치게 되면 넘친 자리는 물로 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주변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 젖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채워야지, 채우고 싶다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을 복음으로 젖어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 그 큰 능력이 언젠가부터 멈춰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되지 않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 컵을 아주 소량 채우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을 나만 누리라고, 나만 소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캄캄한 암흑뿐이었던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혼돈은 질서로 바뀌었고, 공허는 충만함으로 바뀌었고, 암흑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 전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았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기 전에 우리의 삶, 혼돈 그 자체였어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흑암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냥 내버려진 채로, 내버려둠 당한 상태로 내 마음대로 죄가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죄를 지음에도 죄책에 시달리지 않고 죄가 주는 쾌락에 쌓여서 그것에 젖어서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삶이 우리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 삶의 문제, 고통, 실망, 절망,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 주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또 이 땅을 향한,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너를 채우고 넘쳐서 주변을 적시라고. 너에게만 복음이라는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들과 너의 주변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대안은 필요하다. 너만 소유하지 말고 나누고 전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